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이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려면, 어두움이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려면, 어두움이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나? 오늘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신비에 새겨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약 한 달이 넘도록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할 때 가만히 상황을 제가 살펴보면서 마치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센 이 파도,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잠깐 그 풍랑을 피하려고, 거센 파도를 피하려고 가까운 섬에 긴급하게 대피한 다음에 거기서 정비하고, 배를 잘 정비하고, 또 선원들과 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잘 있나 점검을 잘 하고, 그리고 혹시 그 섬에서 새로 배에 탈 사람, 새로 승선할 사람이 있나 살펴본 다음에 자원해서 그 배에 승선할 사람이 있다면 잘 태우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오늘 오랜만에 다는 못 나오셨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나긴, 제 딴에는 한 달 좀 넘었지만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하늘빛 사랑교회라는 이 배가 천천히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늘빛 사랑교회라는 배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은 항해 중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배에 같이 승선하신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분도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가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시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해의 최종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죠.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신 교회는 어느 교회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대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잘 항해를 하다가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항해에서, 이 믿음의 항해에서 한 사람도 파선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카톡을 하셨는데 현지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아예 뭐랄까 사역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나라가 허다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선교사들은 아예 선교 현지에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현지에 들어갔으나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후원들은 끊기고, 또 저 IT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매일 폭동에다가 아주 관공서를 불태우고, 또 관에서 그 운행하는 그런 정부 차들까지 다 폭도들이 불태우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옥상에서 멀리 불타는 장면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좀 좋겠는데, 혹시 듣게 되신다면 선교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주셨던, 대독하셨던 그 본문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번역이 되어 있죠.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죠.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부터, 그러니까 12시 정오부터 이제 막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오후 3시에, 오후 3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즈음에 점점 빛이 어두워지더니 이제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니까 온 세상이 온통 어둠이 뒤덮였다. 이 사건을 굳이 왜 하나님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이시다, 세상이 빛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세상은 빛을 얻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만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 악한 영,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겠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빛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가르쳤던, 율법을 잘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들이 앞장을 서서 유대인들을 다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니까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둠, 그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감사가 없죠. 행복이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캄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이 없으니까, 영적인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캄캄한 사람이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로마 병정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영적인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빛이 오니까 깨닫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빛이 비춰도 어둠이 가득한 자, 그 빛을 거절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환영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배를 하면, 어둠의 지배를 당하면,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주님을 보고도 모르고
주님을 바스나 오해해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끝없이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늘 알게 하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어둠의 영들의 악한 영들의 이 존재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활동들을 알게 하셔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이 공간에는 악한 영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것,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을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꼭 악한 영들의 역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오히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둠으로 날 이끌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주셔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행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우리 마음을 죄로 어둡게 만들죠. 우리를 늘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또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세상을 온통 죄로 어둡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인데 이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깨어라. 근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예수 믿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지인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꺼려하죠. 굉장히 꺼려.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꺼려하죠. 왜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겁내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처음 예배당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당 문 앞에서 잠깐만 나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갈게. 심호흡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봐. 억지로 끌지 마. 막 화를 내고 그렇죠. 근데 불을 화내면 안 돼요. 혈기내면 안 돼요. 네.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얼마나 그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겠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둠은 쫓겨나거든요. 근데 얼마나 들어오기 싫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두움의 지배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이 임했으니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찬양 못하니까 답답하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하지만 왠지 이게 좀 만족이 안 된다. 현장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싶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부류에 끝까지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둠은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어둠의 영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자기 편, 어둠의 편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 어둠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어둠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닐 수 없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 쫓아간다면 어둠은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아니, 어둠이 두려워서 우리를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저는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 내 목표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혈기. 맞아요, 혈기. 제일 많이. 이 혈기, 이 짜증내는 거, 분내는 거. 하나님, 나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혈기 한번 막 내고 나면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죠. 답답해 오잖아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멸망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지. 그러니 내가 이제 버젓이 고의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면 안 되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또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부인돼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늘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이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육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상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예수님이 친히 혈육에 있는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해버리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더 섬기며 그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 복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엇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올려드렸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주님,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찢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나를 내려놓게 되죠. 주님의 힘이 아니면,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내 속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주로 기도의 내용이 1시간이면 거의 50분 이상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내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예수의 마음만, 예수의 정신만 내 안에 충만하면 다 되잖아요. 죄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도 분별이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혈기 짜증도 이기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의 힘이 아니면 나는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나는 혈기 짜증 하나, 시기 질투 하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기 자신임을 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만났다면, 나의 생명을 가졌다면,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생명의 빛인 나를 만났다면 너희는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을 모르는 세상에 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아, 나는 소금이구나. 아, 나는 등불이구나. 나 소금의 맛을 내야지. 나는 등불이구나. 빛을 발해야지. 항상 자기 변경된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멸망의 자식이었고, 지옥의 자식이었고, 저주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주소는 천국 아버지 집인 것이죠. 하나님,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 아름다운 그 덕을 막 전하게,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를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고하게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나는 주님 모신 거룩한 나라가 됐구나. 아, 나는 주님이 나를 소유하신, 나는 주님의 소유된, 나는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 신분에 걸맞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방을 사모랑 함께 같이 다니다가요, 이 사모가 연려성이 있어서 그러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 목사님은요 화내는 법이 없어요. 화를 안 내요. 집에서도요 승질이 날 법한데 화를 낼 법한데 화를 안 내요.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화를 못 내게 됐어요. 왜 나만? 가끔 왜 나만 속으로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 목사님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소리가요, 맞아, 나 화내는 사람 아니지.
아니, 화는 나 지금.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속에서 나거든요. 막 북받쳐 올라오는데 부룩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쟁쟁거리는 거예요. 권 목사님 화를 안 내요. 권 목사님 화를 안 내요. 아이고, 왜 나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막아버려요. 그 소리가 나를 막아버리더라고요. 맞아. 나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목사지 참. 아, 나 화내는 사람 아니야. 사모가 그랬어. 그렇게 억지로라도 참으니까요. 이 뭐랄까 파편이 안 튀는 거죠. 그죠? 폭발이 안 되는 거죠. 폭발해도 죄고 폭발 안 해도 죄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 있어요? 폭발하면 파편이 많이 튀잖아요. 그 수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또 밥 사줘야 돼 또. 애들아 미안하다. 아 여보 미안해 가자. 그러면 또 밥 사줘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에너지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아 이게 참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그렇게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세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나는 빛이어야 한다. 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셔서 너는 소금이라고. 나는 소금이어야 되는구나. 주님 말씀하셔서 너는 빛이야. 너는 등불이야. 맞아. 나는 빛이어야 되는구나. 난 등불이어야 되는구나. 막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가다듬어 보세요. 막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결심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더라고요. 너는 빛이잖아. 아, 맞네요. 너 소금이잖아. 맞네요. 너 내 자녀잖아요. 맞나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아이고, 맞네요. 너 내 신부잖아요. 맞네요. 그러면서 화가 사그러들다.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아니, 세상에서도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막 지혜롭게 하는데. 그리고 뭐, 너는 말하기 전에 몇 초를 생각해 보래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1초만 생각해 보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금방 어둠이 지배해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참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만하고 해도 한번 대판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애들하고 대판 싸워보세요. 그 충만함, 그 신령함, 그 행복 다 물거품돼요. 다 사라져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참 허망하죠. 다투고 나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리고 어둡죠.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죠. 이렇게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더러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시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얼마 못 가요 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거든. 여러분들 신음하세요. 신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가 막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겨냥해서 계속 신음하세요. 아버지. 그거에 다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고요. 다 뜨고 계세요. 그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문장을 나열할 만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해서 씨름하듯이 계속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둠의 영들에게, 어둠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복습 잘하면 이걸로 설교 끝나요. 대답 못하시면 길어집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 예수를 따르라. 예, 강집사님 화이팅. 예수를 따르라. 끝까지 난 예수만 따르겠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 저는 돈 필요하지만 그걸 따르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그걸 따르는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왕 삼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둠의 지배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 뭐 하라? 네, 부인하려면 어떻게 뭐 하라? 어둠의 지배받지 않고 나를 부인하려면, 그 힘이 오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신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음성을 들어보려고 깊이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적인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그래, 내가 손해볼 짓 하지 말자. 그래, 내가 손해볼 짓 하지 말자.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 내가 한번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주님 마음 아파하시지. 그리고 이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 충만함 잘 유지하려면 견디자. 예수를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 방법대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신의 신분을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주님의 신부잖아. 나 예수 믿는 자잖아. 나는 세상에서 빛이잖아. 나는 소금이잖아. 나는 빛이어야 돼. 나는 소금이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자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분, 새로워진 신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할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게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